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에게 능력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새기고, 또 이것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분별의 영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정말 참된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위에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5번째 시간으로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공이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공. 아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워낙 이런 말들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소위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신다는 식의 이야기. 또 꼭 바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으면 사업이 대박나고, 하루에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시편 잠언서 몇 장 이렇게 읽으면 사업이 대박나고 하는 이야기들.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업이 대박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공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주님 일에 헌신하고 내 육체와 내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몇 배로 갚아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람의 복도 주시고 하는 등의 이야기. 여러분, 결국은 성공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이라는 그 성공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절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물론 교회 안에 훌륭하신 사업가나 많은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또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삭만 있지 않아요. 요셉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요. 요셉은 총리가 됐다고 치면 그 결과가 좀 좋으니까 그 중간에 고난이 있어도 요셉은 빼고, 바울이라는 사람 그저 복음 전하다가 고난만 열심히 당했어요. 성경에는 부자였던 사람도 있지만 고난당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는 것을 일반화시키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 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하루에 20장씩 읽고, 내가 성경 하루에 50장씩 읽고, 기도 무슨 2시간, 3시간씩 하고 해가지고 결국 원하는 것이 내 사업의 성공이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땅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그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2절부터 이어져 온 바알세불 논쟁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들 앞에서 말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또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이런 건 다 알겠고, 능력 있는 건 알겠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이런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겠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다운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참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한 귀신이 왔다가 7 귀신이 들어올 만큼 이 악한 세대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요나는 하나님으로, 우리 요나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셨죠. 배가 깨질 정도로 큰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일이 누구 때문인가, 이 일이 왜 벌어진 일인가 하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뽑기에 요나가 뽑히게 돼요. 요나가 이때쯤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기대어서 너무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그래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요나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맞아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적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요나처럼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정확한 사인을 주셨잖아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쯤 되었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혹 여러분이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혹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간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렇게 3일 사흘간 이렇게 지내다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요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도 요나처럼 사흘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세상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부합하는 그런 표적을 행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면서 요나의 표적 같은 그런 일들이 나도 그런 일들을 할 것이고 너희도 이미 알다시피 구약에서 쭉 예언되어져 온 그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것 아니냐라고 한 번 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죽어 마땅한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행하셔야 할 그 사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한다고 이야기하고 솔로몬 시대의 그 스바 여왕이 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들 곁에는 참된 메시아가 계시고 참된 메시아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또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올 만큼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의도적으로 거부하려고 해요. 오로지 자신들의 세상적 필요와 만족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삶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쳐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고통이고 하나는 영원한 행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행복으로 갈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누었는데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텐데 한쪽은 영원한 고통의 삶이고 한쪽은 영원한 행복의 삶이에요. 어느 쪽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겠습니까? 잠깐 행복한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겠습니까? 딱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비율적으로 무엇이 더 큰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다만 주식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저는 그럴 돈도 없을 뿐더러 뭐 경제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시작도 안 했고 아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뭐 잘 그런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읽을 줄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분석도 많이 하고 또 뭐 국내 해외 막 이거 보면서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왜 합니까 그거? 왜요? 내가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더 망하자고 주식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투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 지금 잠깐이 있고 영원히 있어요. 근데 이 잠깐의 투자를 하면 영원한 고통으로 가고 영원의 투자를 하면 영원한 행복으로 간대요.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놓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그런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한 세대.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고요. 39절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표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 자신이 표적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 열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성경 열심히 보면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막 행복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한 달만 읽으면 막 돈다발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달 동안 딱 성경 20장씩 읽으면 어디서 막 돈다발이 집으로 굴러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대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다 각자
이제 죽을 날을 알고 있어요. 날짜를 알아요. 당장 오늘 11시 59분까지 살고 0시가 되면은 딱 죽는데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고통이고 하나는 영원한 하나는 영원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한 45분쯤 됐으니까 이제 딱 12시간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딱 12시간만 살아요. 이제 12시간만 살고 이제 죽어요. 이제 그 뒤에 영원한 삶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고통이고 하나는 영원한 행복이에요. 어느 쪽 길을 선택해야겠어요? 당연히 영원한 행복이죠. 당연히 영원한 행복이죠. 근데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다 무슨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설교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태복음 순서가 되었기에 오늘 이 본문을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사탄의 작업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로 넘어뜨려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만드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탄이 이것으로 작업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뒤에는 죽음 이후엔 뭐가 있냐면 영원한 행복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갇혀 있는 그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나에게 내가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행복의 삶의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예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표적은 어떤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당연히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행복이 있으면 영원한 행복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근데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잠깐 살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